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봉독은 한 절입니다. 1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예, 오늘 이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새벽 기도 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1분 정도 말없이 서 계시다가 소리가 나시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이 있었고, 첫 번째는 저 목사님이 도대체 목사야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몇 달 뒤에 그날도 나오셔가지고 잠깐 서 계시다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때 제가 머리를 상치는 그런 감동이 나는데, 정말로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이번에 회사님 그걸로 설교가 충분한데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제 설교가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준비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로 붙여가지고 앞으로 쭉 나가서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게 고린도가 어떤 도시죠?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그것도 로마 식민지 도시 중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에 속하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우리 때는 그걸 많이 들었는데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은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들한테 뭘 사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은 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제시대라든가 아니면은 해방되고 한국동락 이후에 모든 물자가 어디를 기반으로 움직였나요? 항구를 기반으로. 항구가 모든 물자가 통되는 곳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자라든가 돈이라든가 가장 풍족했던 게 항구 도시였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있는 곳에 반드시 바퀴벌레들이 모여들죠. 저한테 이제 바퀴벌레를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시는데 항구 도시에는 돈이 많이 많고 사람도 많이 모여들고 온갖 쓰레기 같은 일들, 범죄라든가 음란이라든가 그리고 우상들, 각 지방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그대로 항구 도시로 몰려들죠. 고린도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돈이 많죠. 그리고 로마 식민지 각처에서 일꾼들이 몰려들죠. 그러면 각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이 생겼고요. 바울이 그런 고린도에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죠. 떠나서 얼마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게 주후 약 AD 50년 정도 보통 보거든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게 55년경. 그러니까 2, 3년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떠났는데 그 떠난 2, 3년 동안에 바울에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파당이 생겼다. 두 번째는 성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세 번째로는 교회상의 문제들이 많다.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원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된 강파, 파당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다름하고 틀림은 같다, 아니다, 동일하가 아니죠. 다른 건 그런 게 아니죠.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눈과 귀가 다른데 입과 코가 다른데 그게 합쳐져서 우리 얼굴을 만드는 거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다르죠. 틀린 게 아니고요. 그런데 파장이 생기는 건 다른 걸 인정하지 않고 너는 틀렸어 할 때 파장이 생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나는 바울에게 또 다른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걸 파장을 나눠서 자기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지금 바울 고린도 교회에서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영적 지도자를 따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아침에 무슨 일로 송교 집사님 참 잘 오셨다고 그런 말을 드셨나요?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보면요, 그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잘났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은 파장을 만듭니다. 바울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은혜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언병, 모든 지혜를 넘치도 주셨다. 왜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한 말,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말씀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파장이 일어났다. 이걸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특별히 장로교회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숫자가 가장 많으니까 장로 교단을 표방하는 교단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전번에 한번 이야기 있었는데 10개? 20개? 보통 저기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는 장로교회가 보통 8개, 많아야 10개거든요. 교단을, 장로교단을 표방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한 300개 정도. 장로교단만. 그래서 이단들이 보통 장로교단을 표방해서 교회의 간판을 큽니다. 300개 어떻게 뒤져요? 그래서 묻혀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같은 장로 교단인데 300개씩이나 나눠져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사실은 우리나라 제도상의 문제예요. 서류상으로 요건만 갖춰주면 교단 설립이 아주 쉽습니다. 세무서 신고하는 것도 끝나요. 교인 몇 명? 자본금 얼마? 이렇게 하면 교단 설립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어떤 교단 소속인데 내가 추구하는 내 신앙관하고 교단의 교리가 맞지 않아. 그러면 탈퇴하고 내가 맞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단을 설립합니다. 또 하나는 교단에서 문제가 생겨요.
의견 다툼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게 있을 때,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냐고 나와서 교단을 설교합니다. 또 하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파면 면직이 되면은 또 나와서 교단을 설교합니다. 교회가 커지잖아요. 외형성은 커지면은 더 이상 교단의 통제를 받기 싫어. 우리 교회만 가지고 교단을 설교할 거야. 교단을 설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장로교단만 생겼구나 되는 거죠. 그게 뭔가요? 전부 내가 달랐다. 나 위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데 교단도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아주 쉽게 분열이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고요. 뭐 산 옮기기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침입해갖고 교단 먹어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새 문제가 되는 세습 문제. 그죠? 세습이 왜 일어날까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의 정욕 때문에. 내가 설립했고, 내가 키웠고, 내가 양육한 성도들이고, 그런데 정년되었고 나가려고 보니까 아쉬워요. 욕심이 생기죠. 이게 내 건데, 내 교회인데.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망각한 거죠. 그래서 세상 욕심 가지고 이것은 내 교회니까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세습을 강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습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교회가 분열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대표적인 영성교회. 물론 개혁교회도 많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교회가 영성교회 이미 세습이 됐죠? 기만한 목사에게 세습됐는데, 그런데 문제가요, 그걸 찬성하고 바라보는 교단들, 다른 교회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또 하나 교회가 분열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타다. 분열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음이 어떤 거죠? 복음은 하나예요. 그죠? 한 복음이 한 말씀으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각자 사역자마다 사역자를 사용해서 그 성품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시고 지식을 사용하셔서 전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역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별로 나눠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파가 있고요, 수석 장로파가 있고 나눠져요. 큰 교회는. 그리고 부목사들 중에서도 A 목사는 설교를 잘해. A 목사파가 있고요, B 목사는 인격적으로 훌륭해. B 목사파가 있고요, C 목사는 나하고 학교가 같대. C 목사파가 있고 갈라져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은 마치 사람이 깨지듯이 교회가 분열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박목사파가 있고요, 여목사파가 있고 최한영 집사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박목사파, 여목사파, 최집사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같이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은혜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교회의 지분에 얼마는 내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셋이 모여서 은혜원들 회의하고 그럴 때 농담선에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만약 세속적으로 말해가지고 지분을 따진다면은 몇 대 몇일 것인가. 천국 7집선만 3대1 정도 해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말하기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다. 내가 49%, 여목사가 49%, 최집사 지분이 2%야. 그런데 그 2%가요, 작은 게 아니고 2%가 가면 51%가 되잖아요. 다수가 되는 거예요. 캐스팅보드. 여기 최집사 몫이다 이렇게, 최식장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웃자고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나는 바울만 추종해. 나는 아볼로만 추종해. 나는 게바만 추종해.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너희에게 언병과 지혜를 주신 것은 니들이 잘나서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파장을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라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에게 세례를 주라고 한 게 아니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볼로,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보내신 것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하고요 3장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엮어갖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랴부랴 어제 제가 분리를 시켜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고요. 모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3시에 맞춰놓고 6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정말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한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열이 왜 됐느냐, 분열된 원인이죠. 그게 뭐라고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지금 분열이 되는 겁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죠. 해방된 다음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나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죠? 그 당시에는 좌익, 우익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수님은요, 정반대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들어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하는 거하고 예수님만 말씀하는 거하고 좀 뉘앙스가 다른 거죠. 바울은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화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과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겠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그죠? 분쟁을 하리라. 그 이야기는 뭔가요? 복음이 전파되면은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세상이 잠잠하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거다. 왜요? 복음이라는 건 받아들이면요, 부끄럽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존재고 내가 죄인이고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잠잠할 리가 없죠. 근데 복음이 전해졌는데 잠잠하다, 이 이야기는 뭔가요? 복음이 세상에 먹힌 거죠.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소동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복음 전파되지 않은 거다. 이 말씀인가요? 교회 분쟁하고 세상 분쟁하고 좀 다른 거죠. 세상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건데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전한 게 아니고 내 나를 전한 거죠. 내 지혜를 전한 거죠.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사역자 문제가 있고요. 사역자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지혜 가지고 포장해서 자기 시에 예수님을 전달했어요.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받아들이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혜 가지고 재단해서 목회자가 선포한 말씀을 재단해서 듣는 거죠. 어제 이제 제 아내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하는 것만 듣는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빠뜨린다. 어떤 이야기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어떤 이야기 했을 거예요. 뭘 좀 사달라고 그랬는데 주문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져 갖고 안 좋아 보여서 주문을 안 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다가 조금 뒤에 왜 주문을 안 했느냐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 나온 이야기가 듣고 싶으면 막 듣는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금 생각에 그 이야기 했는데 못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도 지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복음도 사역자가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걸 내 형편에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재단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멋에 사는 잘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양들은요 순종하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염소는 불순종하는 염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염소고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일부러 염소를 합류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은 속성이 뭉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꾸만 안쪽으로 파고들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털을 가지고 전부 뭉칩니다. 안으로 떠 죽어요. 그래서 염소를 넣어놓으면 염소의 속성이 해치는 뿔로 들이받아갖고 흐트러뜨리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양떼를 흐트러뜨리죠. 그러면은 양떼가 떠죽지 않고 삽니다. 바람이 통하니까 그 목적으로 염소를 합류시킵니다. 또 하나는 풀을 뜯어 먹는데 염소는 대충 뜯어 먹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서. 근데 염소, 양은 풀 뿌리까지 캐먹습니다. 양만 있으면은 그 목초지가 완전히 흡해야 됩니다. 염소를 같이 합류시키면은 적당할 때 염소가 들이받아갖고 양을 흡해줍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양인 성도들도 있고 염소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침체되었다, 교회가 침체되었다 이럴 때는 염소가 들이받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살아나요. 양만 있으면요, 양만 있으면 교회가 침체되고요,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염소가 있으면은 이게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 유지가 되고요, 성도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염소만 있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정 수준의 이상의 염소가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죠. 만나면 뒤바꿔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달랐는데, 내가 옳은데, 너는 무조건 그런데. 그래서 적정 비율이 얼마일까요? 이 해답은 어디가 있냐면,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잖아요. 다윗하고 아비가일, 나발할 때 나발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의 숫자를 보시면은 적합한 비율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비율이 나옵니다. 그 비율을 유지하면은 교회가 확장이 좀 이상하다.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 비율이 넘치는 교회가 깨집니다. 그러면은 분열돼서 교회가 깨지는 게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떤 것 같아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이민교회에서요, 미국 이민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 계층에서 모이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교회가 갈라져요. 그래서 교회를 또 세워요. 그리고 또 세워요. 그러니까 분열돼서 교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늘어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장로교단이 300개가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서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는 믿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져서 2개, 3개로 교회가 분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늘어났고요. 성도수가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회가 분열된 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를 분열시킨 염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하나님 복음을 전파시키는 1등 공신이 지금 염소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하죠. 결과만 봐서는. 일제시대에요.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놨습니다. 그죠? 경부선도 놨고, 호남선도 놨고, 경부선도 놨고. 왜 놨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약탈해가지고 일본으로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철도를 놨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그 철도가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 땅에 남아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철도를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요, 일본 사람들이 놓은 철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받습니다. 그죠? 교통이 편리해졌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을 칭찬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이익을 줬는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철도를 놓은 게 아니고 물자를 약탈하기 위해서 철도를 놨잖아요. 칭찬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염소들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는 복음 전파에 공헌을 했지만 목적이 뭔가요? 나 달랐거든요. 내가 최고야. 우리밖에 없어. 그러면 칭찬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마지막 날 심판을 받습니다. 염소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도 쓰임을 받고요. 염소도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양도 쓰임을 받고 염소도 쓰임을 받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쓰이는 양이나 염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구로 쓰임받는 양과 염소도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똥침 막대기라고 부르는데, 그죠? 양들을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잖아요. 회초를. 그 막대기로 사용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대부분은 양이 아니라 염소 성도가 똥침 막대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똥침 막대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버려집니다. 고음받지 못하고 버려져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양이라면은 양 그 상태를 더 유지해야 되고요. 염소라면 들이받지 마시고 다름은 틀렸다고 하지 않고 다름은 다름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용어를 배웠죠. 르상티나, 그죠? 노예 도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나요? 염소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나만 잘났어요. 그리고 모든 잘못은 내가 아니라 외부에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환경이 잘못했고, 내 부모가 잘못했고, 내 배우자가 잘못했고,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건 전부 옳아.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영롱한 꼴이 되었어요. 모든 것 남 탓을 합니다. 제가 아는 장님은요, 저보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사 때문에 법과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양들은요, 남이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못 살아요. 선한 사람들은요, 제 앞가지 못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지켜줘야 돼요. 사기당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고, 얻어맞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고, 그러려면 세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돈 먹는 바퀴벌레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양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양인가 염소인가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염소가 되려고 노력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염소라고 생각하시면 양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달랐다. 교만해서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여러분은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모두가 염소가 아니라 똥침 맡길 게 아니라 나중에 심판받는 염소가 아니라 순종하는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